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자,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반석 위에 세운 집. 다시 한번 시작. 반석 위에 세운 집. 올 한 해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참 많은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도 허리케인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 1992년 초강력 허리케인 앤드류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를 강타하게 됐어요.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11만 7천 채의 집이 붕괴되거나 파손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주택을 지을 때 이 나무로 짓는데 이 초강력 허리케인은 집이며 창고며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다 폐허로 만들어 버렸어요. 많은 방송 기자들이 이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그 중심에 그 참혹한 전쟁에 속속 도착해서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건물 잔해들과 쓰레기장처럼 변해버린 이 도시 한복판에 이 27채의 집들은요 멀쩡히 우뚝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집들은 다 파괴됐는데 멀쩡히 27채의 집이 우뚝 서 있는 겁니다. 조사해 보니까 재료도 별다른 것이 없었던 집들인데 특이한 점들이 하나 있어요. 그 집들은 모두가 그 NGO 단체 중에 사랑의 집짓기라고 불리는 그 해비타트 운동에서 지어준 집들이에요. 이 필리핀에도 해비타트 운동이 있거든요. 그 해비타트에서 지어준 집들입니다. 해비타트의 이 창설자인 밀러드 풀러가 그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비행기를 타고 급히 플로리다로 넘어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CNN 기자가 이 밀러드 풀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멀쩡히 서 있는 여기 멀쩡히 서 있는 것은 당신네 해비타트의 집들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밀러드 풀러는 이 구수한 엘라바마 사투리를 가지고 세 가지를 말했다 그럽니다. 첫째는 우리는 기독교 기관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정말 그 집을 돌 위에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풀러가 이 교회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질문을 했던 기자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멍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말하고 있는 풀러를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래요. 둘째로 우리는 시멘트에다가 사랑을 섞습니다. 사랑을 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집 짓는 사람들은 아마추어들입니다 라고 의외의 말을 합니다. 밀러드 풀러는 기자가 원하는 답과는 좀 거리가 먼 얘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풀러는 이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로 목수들은 43cm 간격으로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43cm 간격으로 못을 박는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아마추어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2cm, 3cm 간격으로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촘촘하게 그냥 나중에 딱 살펴보면 못을 너무나 많이 박아놓은 거예요. 이렇게도 박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은 집이니까 허리케인 앤드류에도 이 초강력 허리케인에도 끄떡 없었습니다 라고 플러가 얘기를 했다 그래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다분히 기독교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이유와 관계가 있다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시멘트에다 사랑을 섞으니까 그렇게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이유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이권과 관계없이 오직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봉사정신만 투철한 그 아마추어들이기 때문에 도리어 집을 더 튼튼하게 지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목과 재료를 아끼지 않고 쓰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목과 재료를 쓰면서 튼튼하게 지은 집들은 초강력 태풍까지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집은 어디에 지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집, 모래 위에 지어진 집입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지어진 튼튼한 집입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이기는 힘이다. 다시 한번 시작. 재앙을 이기는 힘이다. 2020년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지금 심각한 재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잘 대비된 나라들은 그나마 좀 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나라들의 경우는 국민들이 수십만 명씩 죽어나가고 나라의 경제가 파탄 지경에 빠져나가는데 손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어떤 기사를 했냐면,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이 코로나를 대응하고 있는 그런 나라다, 뭐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런데 OECD의 부강한 나라들, 이 부강한 나라들이 지금 다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강한 나라들, 부자 나라들 중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를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를 알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것을 기사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 부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지금 경제가 지금 파탄 지경에 빠져가는데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다만 하루빨리 어떤 나라든지 백신이 개발돼서 그 혜택이라도 받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뿐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는 비유로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구절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름철 아이들을 데리고 모래사장에 있는 그 해수욕장을 간다면 꼭 하는 놀이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모래성 쌓기야. 모래성 쌓기를 꼭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모래로 성을 쌓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길도 만들기도 하고 동굴을 파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도 만들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요, 밀물이라는 게 들어와요. 밀물이라는 게. 쫙 밀물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어느새 점점 차면서 그 성을 무너뜨려 버려요. 흔적도 없어지게 됩니다. 또는 큰 파도라도 한번 확 치게 되면 한순간에 그 모래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런 모래성 쌓기를 나이 들어서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이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그런 인생의 모래성을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워렌 버핏은 이 오마의 현인, 투자의 규제라는 그런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사람으로 세계 최대의 부자 중에 항상 오르내리는 사람입니다. 주식 투자의 심적인 존재고 미래를 내다보는 현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는 절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돈을 버는 것과 투자에 관한 한 정말 최고의 사람으로 이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배우려고 이 사람, 워렌 버핏과의 한 끼의 식사를 하는데 가끔 경매를 하거든요. 근데 그 경매를 할 때 한 끼 식사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40억 원이에요. 40억 원. 40억 원을 내고 한 끼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물론 이 40억 원을 이제 기부를 하거나 이러죠. 어쨌든 40억 원씩을 내면서도 이분과 대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한참 고통스러웠던 지난 5월 기사에 보니까 이분이 최고 경영자로 있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회사가 1분기, 1, 2, 3월 달이죠. 1분기 손실이 우리나라 돈으로요 60조 843억 원을 손해를 본 거예요. 6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손해를 봤어요.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이게 여러분 너무 큰 돈이라 우리가 잘 실감이 나질 않지만, 여러분 1조 원이면 1조 원이 얼마 정도 되냐면 우리가 하루에 100만 원씩 써요. 우리 자매님
100만 원 주면 쓰겠어요, 하루에? 그 쓰기 힘들어요. 100만 원 쓰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뭐 큰 거 TV 한 대 사고 뭐 이러면 쓰겠지만 TV도 매일 사요? 못 사죠.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 1조 원을 1조 원 쓰는데 얼마 걸리는지 알아요? 2740년 걸려요. 2740년 동안 매일 100만 원씩 써야지만 쓸 수 있는 돈이 1조 원이에요. 2050년 5월 기준 세계 부자 순위에 보면은 67조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라, 이 아얄라에 가면 자라라고 있죠. 자라, 옷가게. 그 자라의 아만시오 오르테가하고 그다음 페이스북에 마크 주커버그가 6위 7위에 올라 있어요. 67조 원씩 갖고 있어요. 세계 제일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이 투자의 규제가 운영하는 최고의 이 투자 회사가 1분기 만에 61조 원 정도의 손실을 봤으니까 그 피해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리고 올해 5월에 아시아 개발은행 ADB의 전망에 의하면 이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손실 규모는 일경 818조 원. 이것도 감이 안 오죠? 이게 감이 안 올 거예요. 일경 818조 원에 이를 거라고 내다봤는데 일경이 얼마큼이냐면 10조 있죠. 10조, 100조, 1000조 다음에 경인 거예요. 그 다음에 경인 거예요.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돈이죠. 그 엄청난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경제의 약 10% 정도, 세계 GDP의 10%에 가까이 코로나가 한번 딱 터지니까 10%가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근사한 것 사람들은요, 아무리 근사한 것 가지고 확 쌓지만요, 여러분, 이게 이 한 번에 그냥 싹 날아가 버려요. 뭐예요? 모래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큰 파도가 한번 싹 하고 밀려드니까 그 위에 아무리 엄청나고 대단하고 멋져 보이고 근사한 것으로 이렇게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보실까요? 27절 말씀. 자,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왜 성공해야 하는지 모두도 모른 채 돈만을 위해,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그건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모래성과 같은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설교 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이 사랑의 집짓기 헤비타트의 창설자 밀러드 풀러에 관한 얘기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원래 밀러드 풀러는 너무나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백만장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독하게 공부해서 경제와 법을 전공하고 변호사까지 됐습니다. 근데 로스쿨 다닐 때, 이미 로스쿨 다닐 때 친구와 함께 유통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29살의 나이에 백만장자의 자리에 옵니다. 20대 때 백만장자의 자리에 올라서 대저택과 250만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별장과 초호화 요트와 최고급 승용차들을 소유하는 백만장자가 됐어요. 20대 때.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랐던 풀러는 자신의 인생에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지만 돈 맛을 안 이 풀러는 돈 모으는 재미에 빠져서 휴일도 없이 일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린 자녀들이 재롱 부리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했던 아내와의 사이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 5년 만에 아내는 돈만 추구하는 의미 없는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자신의 욕망만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 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메모를 하나 남기고 어느 날 갑자기 가출을 해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갑작스럽게 풀러 부부는 별거 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이 밀러드 풀러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성장기 시절 돈이 없어서 불행했다고 생각한 그는 행복한 인생을 꿈꾸면서 정신없이 돈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돈은 얻었지만 더 가치 있고 귀중한 것,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밀러드는 도시의 모든 호텔들을 뒤져가지고 가출했던 아내를 발견하게 되고 그들은 밤새 그 호텔 방에서 깊은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밀러드 풀러는 침대 밑에 내려와서 아내와 손을 잡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눈물로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아내를 다시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전 재산을 팝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와 대학과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1973년 이 부부는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아이들 데리고 아프리카로 떠나요. 그리고 3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봉사를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1976년 헤비타트를 창설하게 되었던 겁니다. 과거 백만장자가 꿈이었던 그가 집이 없는 1,000만 명에게 집을 지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그가 2009년 7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가기까지 약 30여 년 동안 전 세계 95개 나라에 150만여 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30만 채 이상의 집을 지어줬어요. 30여 년 살면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회사는 수개월 동안 수십조 원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 무너지면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런데 밀러드 풀러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한 것 같지만 전 세계 수백만 명에 이르는, 그리고 앞으로 헤비타트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천만 명의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모래성을 쌓듯 성인이 되어서도 모양만 달라진 것이지, 겉 디자인만 달라진 것이지 인생의 모래성을 쌓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고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 무너지고 망하게 될 때 사실은 사람은 후회하게 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절대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재앙 속에서도 끄떡없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재앙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반석에 세우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반석에 세우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25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26절과 27절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24절과 25절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래와 반석만 다르지 문장 구조는 사실 다 비슷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정반대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왜 그들은 완전히 다른 땅 위에 집을 짓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었는데, 자,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4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6절 비슷하죠? 자,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다,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야, 말씀이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해.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비유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초신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나쁜 짓도 많이 했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도 치고 정말 나쁜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말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참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면 그의 말은 맞아요. 맞는 거예요. 하지만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입에서 성경 말씀이 술술술술 나오고 기도도 뭐 하면 유창하게 하고 어디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정말 독실한 교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맺어야 할 신앙과 믿음과 인격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의 삶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인일 뿐이지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지, 듣고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 우리나라에서는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도 무너지고요, 교회라고 하지만 부흥하는 것 같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상한 교회들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시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뿐입니다. 만 39세 나이에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20세기 뛰어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반나치 운동가로서 이 디트리히트 본회퍼 목사님의 신학과 저술들은요, 당시 미쳐 날뛰고 있는 독일의 이 아돌프 히틀러 나치 정부와 계속 충돌하게 됐습니다. 독일 목사님에게 계속 충돌하게 됐어요. 1939년 6월 그는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의 연구 교수직을 제안받고요, 그는 뉴욕에 있었습니다. 한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 중입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뉴욕의 맨하탄 이 타임스퀘어를 걷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일의 상황이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미국은 그에게 신변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었고, 신학교 측에서와 또 가까운 친구들은 이 기회에 독일을 탈출해서 미국으로의 망명을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그날 밤 본 회퍼는 독일로 돌아가 독일 교회와 함께 서 있으라, 신실한 증언으로 독일 교회를 새롭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독일로 돌아가게 되면 히틀러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고 체포와 구금과 시문을 당하다 결국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네포의 마음에 계속해서 맴도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는 것이다. 보네포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합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참으로 믿음이 있는,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독일로 돌아갔고 나치의 사상으로 변질된 독일 교회에 예언자적인 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치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1945년 4월에 교수형으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디트리트 보네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국에 망명할지 아니면 독일로 돌아갈지를 고민하던 그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일로 돌아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신실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보네퍼는 순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순종한 그가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진정한 크리스찬이었던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재앙과 같은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를 절대로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재난과 재앙 속에 있지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집과 우리의 인생은 든든하게 서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이기는 힘이다. 믿음의 반석에 세우라. 다시 한번 시작. 재앙을 이기는 힘이다. 믿음의 반석에 세우라.